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또 예배 시간 또 주님의 은혜를 깊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선 찬양하십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작은 마음을 돌이켜 우리 하늘의 꿈을 꾸며 또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사랑의 주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하실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예배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담을 주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회개와 자백으로 주께서 부어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히는 모든 죄악과 허물과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토설하며 자백하오니 주여 저희에게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의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나가오니 저희에게 새로운 주님의 은혜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또 부득이하게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 예배 자리마다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는 이제 앞에 우리 장식된 이 추리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를 시작하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 중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2월 생명의 삶 교회 신청하신 분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년에도 생명의 삶으로 계속해서 새벽 말씀은 큐티로 진행합니다. 가급적이면 개별적으로 이 생명의 삶 정기 구독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집으로 이렇게 다 배달이 되시고요. 또 혹시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은 또 교회에 이렇게 신청하시면 또 교회에서 또 준비해서 다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 세례 입교 교육을 진행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세례 입교 이제 받을 아이들 여러 명이 있어서 교육을 진행하고 예정은 내년 신년 예배 때 세례식 및 입교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해당되는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잘 권면해 주시고 이 세례 입교가 참 중요한 의식인데요. 교육은 짧지만 또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를 제가 이번 주 주보에 좀 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요즘 코로나 위드 코로나 진행하면서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특별히 이 수도권, 경기권에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만 부주의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수험생들 수능은 다 쳤지만 지금 계속해서 진로를 위해서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들이 더 피말릴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길 인도해 주시도록 마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환우들 여러분들 계시죠? 그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구경진 구상진 집사님 어머니 이기순 권사님 또 지금 병원에서 또 치료받고 계시고 또 황금원 권사님 어머님 구자순 권사님 또 지금 병원에서 또 담낭 제거 수술 후에 또 지금 또 치료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 같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이외에도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분들 우리 구역에서 잘 아실 터인데요. 특별히 대림절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창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작년부터 계속 지속되어 온 코로나로 심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불안하고 힘든 시간들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삶의 터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에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은혜의 길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연약한 자들은 또 주님께서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또 주님께서 관계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문제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또한 물질의 은혜로 주께서 피워주시는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전과 다르게 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삶의 현장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또 11월 마지막 주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크신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임마누엘의 은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호칭, 우리가 이 단어를 가지고 찬양도 많이 하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도대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세세하게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그것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통해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이 임마누엘의 은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주셨던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매 순간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몇 가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구별된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며 느끼는 사람들은, 특별히 기름 부은 사람들, 좀 더 확대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보편적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 문을 열어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 사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통해 더욱더 분명하게 구체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임마누엘의 은혜는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적, 그분의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이 두 가지에서 때로는 충돌하면서 추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가 있는데, 실제로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이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실제적인 공생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혜가 보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한번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의 일상에서 날마다 예배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복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끌어 가시는 그 섬세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은 그런 고백을 하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분명하게 믿는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매 순간마다 경험한다. 여러분, 내 삶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일터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똑같은 환경에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각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순간순간의 과정을 허투루 그냥 스쳐가거나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참된 의미를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죠.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 있지만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 임마누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그 장면을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는 삶의 난제를 지혜롭게 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 직면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용, 수단들이 많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아, 그래, 이 문제가 터지면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나 여러 가지 가용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했을 때는 문제가 일어나는 순간 그 문제로 인해서 괴롭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그 힘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삶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풀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 이 삶의 난제,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서 고통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삶의 난제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난제가 육체의 병이 또 자신의 삶의 난제이기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 문제,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형제 간의 관계라든지 일가 친척들의 관계라든지 도저히 어떻게 풀려고 해도 풀려지지 않는 그런 난제들.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풀려지지 않는 이런 난제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구별되어 이 땅에 성육신에 하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시는 요셉에게도 심각한 인생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인생에 있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축복된 것이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죠. 혼자 살다가 두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결혼 생활을 한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할 때 내 혼자 사는 것과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 전혀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청년을 지도하는데 이 A라는 청년과 B라는 청년 두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야, 이 두 사람 서로 이렇게 중매해 주면 너무 잘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매를 해서 이 결혼을 시켰는데, 그런데 예상과 달리 비그덕비그덕 거리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이 두 사람의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근데 처음에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깨닫는 마음이 있었대요. 아, 그렇지. 이 사람이 결혼 생활을 처음 한 거잖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잖아. 처음이니까 서툴할 수밖에 없지. 처음이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지만 시작하는 순간 얼마나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져야 합니까? 여러분, 비단 뭐 결혼이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면 참 행복하지만 또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부모 입장에서 출가를 시킨다든지 장가를 보낸다든지 하고 나서 또 부모 입장에서 또 많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축복된 이런 상황에서 이 요셉에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 대수롭지 않게 볼 수 있지만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입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 약혼해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앞으로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꿈꾸고 계획하고 있는 그에게 느닷없이 약혼한 사람 여인이 잉태한 사실을 알렸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일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일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말, 이것을 만약에 들었다면 더욱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내가 사랑하면 내가 한번 눈 감아줄 수 있다. 진짜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는커녕 성령으로 잉태됐다. 한 번도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요즘 시대에도 만약에 이런 얘기를 누가 한다, 여러분,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가,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맞는가, 불가능한 얘기죠. 이 요셉에게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머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모든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나는 이런 어려운 문제에 내가 해결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이 요셉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주장하셨는가?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 20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에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조금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우리가 의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와 인간이 생각하는 의에 굉장한 차이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보통 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 우리 시대에 있어서 공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단어 이슈가 되었죠. 특히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이 공정을 다른 말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롭게 하는 것이죠. 정정당당하게 하는 것이죠. 옳은 것은 옳은 대로, 틀린 것은 틀은 대로, 편법 없이, 불법 없이 정확하게 하는 것. 한마디로 해서 법대로 하는 것, 규칙대로 하는 것, 합의대로 하는 것. 오늘 사실은 이 결혼에서 잉태가 된 것, 누가 위배한 것입니까? 바로 마리아가 위배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왜 일이 일어났는지. 보통 사람들이 그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마음에 흥분이 일어나고 분노가 생기고 관계가 파괴되고. 그런데 여기서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엿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불러주셨을까? 그의 성품적인 측면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내의 그 상황을 사람들에게 노출만 시켜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사람들의 노출되어 성령이 잉태되었다라는 이 말 하게 되면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생각과 말들 때문에 완전히 그냥 이 마리아가 공경에 빠져버리고 말 것인데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었던 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와 비슷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에 기초한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사랑에 기초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떠났을 때 그들을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또 그들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 바로 그 부분의 베스티지, 흔적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참 성품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요셉은 성품적으로 참 훌륭하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들 허물을 감싸주고 그리고 그 허물로 인해서 내가 실제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도 그것을 덮어준다. 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요셉이 많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러분, 약혼했으면 주변에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약혼했으면 주변의 모든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 자기도 일정한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기도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 입장에서 배려하고 이 마리아가 그 삶의 자리에서 혹시나 모를 그러한
불이익이나 피해나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직 머리로 이해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그는 자신의 생각보다 혹시나 모를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은 우리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입니다. 우리의 주장이 너무 강해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실한 삶의 태도가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평을 열어주려고 하실 때 그것을 깨시는데 그것이 너무 자아가 강하다 보면 늘 작은 틀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물론 그것이 믿길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실이었지만 혹시 모를 그 일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때, 난제를 풀어갈 때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감정적으로 풀지 않습니다. 절대로 순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오늘 바로 이 요셉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 초두에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삶의 난제들, 어떤 사람들은 이 난제가 뭐 짧은 시간 안에 난제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수십 년 동안 정말 크게 묵은 그러한 난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 이 문제는 그냥 내가 끌고 그냥 내가 안고 살아가야 돼라고 하는 그러한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문제 해결을 구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마음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인데 요셉이 자기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확실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주의 사자. 이전에 그의 경험을 통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하여 되어진 삶의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사자가 와서 얘기하면 요셉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말이 사실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텐데 지금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 요셉은 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현몽하고 얘기하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일어난 경험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이후에 왜 그런지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의 근거에서 주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도 말씀에 기반하여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무작위로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한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 요셉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지만 그것이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모든 상황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들었을 때 이 요셉은 그 말을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음에 굉장한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마리아에 대한 실망의 마음도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을 경험하며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난제를 풀 때 우리가 그 난제를 푸는 방법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차원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난제, 삶의 문제들, 우리가 신앙의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신 것은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아,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인도하여 주셨구나.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난제에 부딪혔을 때나 난제를 풀어갈 때 사실 이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참 마음에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아니면 과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렴풋하게 그의 마음 가운데, 또 아니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난제에 대한 태도, 난제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삶의 문제를 대할 때 대하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지금 이 요셉은 그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난제 앞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기다려서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셉에게 알려준 것이에요. 아마 이때 이 요셉의 마음에 의문이 풀렸을 것입니다. 이 요셉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처럼 우리가 삶의 난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축복된 통로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이 난제가, 새로운 문제가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난제나 어려움이 우리의 깊은 상처가 되어 고통의 신음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난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마누엘 은혜 가운데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은혜는 깨닫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임마누엘의 은혜는 용기 있는 결단으로 헌신하게 만듭니다. 제가 여기서 용기, 결단, 헌신, 이 세 가지 단어를 지금 복합적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 세 가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임마누엘의 은혜는 깨닫게 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열매가 없어요. 아무런 삶의 결과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단계에서만 머물고 그 단계에서 끝나려고 했을 때 거기에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임마누엘의 은혜는 용기 있는 결단으로 실제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헌신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 주의 사자를 통해 현명하게 난 다음 요셉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여러분, 이 요셉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지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나서 깨닫고 바로 그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눈을 뜨면 현실이 보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깨닫는 마음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대로 내 삶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리에 돌아오면 그 깨달은 마음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현실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현실을 타협해 버리고 맙니다. 기존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 버리고 맙니다. 지금 이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고 그는 끊고자 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했던 것이 그의 계획이었어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닫지만 다시 눈을 떠서 현실을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일어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자기도 혹시 결혼하고 나서 그때는 믿지만 사람인지라 혹시 의심이 들 수도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그에게 말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요셉의 성품과 요셉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훈련입니다. 순종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잘하는 것은 바로 습관된 훈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이어야지 그 다음 순종도 쉽습니다. 순종의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내가 순종해야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이 훈련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방식이 거기에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의 삶으로 훈련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증명해 준 것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가 실제적으로 그의 말씀을 존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결혼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가 얼마나 결단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되었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이 순간에만 되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는 매 순간 용기 있는 결단의 삶을 살았던 삶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게 되면 우리도 이 요셉처럼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결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임마누엘 되신 주님의 은혜로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나를 봤을 때, 야, 놀랍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이전의 나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갔으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난제는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시는 그 은혜 아래 깊게 들어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형편, 우리의 마음의 자세, 이것을 확인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테스트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이 요셉이 이 잠시 짧은,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을 할 수 있겠죠. 이 기간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릴 때 행적이 사실은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간 기록, 그 외에는 잘 없어요. 그럼 도대체 그 어린 시절, 공생의 전에 어떻게 보냈을까? 사실 거기에 바로 이 요셉의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누구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것을 사람이 다 아는 거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제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을까?
특별히 그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키웠을까? 자기 주신 사명을 그가 어떻게 감당했을까? 마태복음 1장 2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입니다. 아기 예수로 태어났지만 이 아이가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마음에 품고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많은 헌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농사 가운데 최고의 농사는 자식 농사라고요. 그런데 이 자식 농사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수많은 눈물과 희생과 땀과 그것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 결과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님을 향해 또 그의 주신 또 다른 자녀들을 헌신의 마음으로 결단하며 키웠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보일 수 있습니까? 일관성입니다. 지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은혜로 함께 하신 사람에게 드러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변덕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일관성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안에 있으면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요셉이 이 예수님을 이런 마음으로 키웠을 때 그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기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사람은 경험해 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딱 보면 한눈에 보면 딱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요셉이 예수를 보니까 자라면서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가 그의 위에 있구나. 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를 키우시는구나. 그것을 이 요셉이 보면서 헌신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난제를 풀게 만드십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난제를 풀 수 있는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단지 깨달음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용기 있는 헌신의 결단으로 실제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이 요셉의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며 임마누엘 은혜가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또 난제 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답답한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풀어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여러분이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용기 있는 결단으로 헌신하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신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생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하나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 요셉이 인간의 머리로는 풀 수 없는 난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 지혜롭게 풀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깨닫게 해주신 대로 그는 결단하고 용기 있는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줄에 매여 우리 삶에 내가 해결해야 되고 반응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힘들어 복잡하는 삶의 난제 앞에서도 주님께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시에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용기 있는 믿음의 헌신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의 구체적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지만 앞으로도 임마누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간구하고 살아갔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의 난제에 부딪힐 때, 삶의 어려움에 부딪힐 때, 문제에 부딪힐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게 만드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삶의 어려움과 힘든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셨을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으로 지속적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전 삶이 주님의 은혜 아래만 매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매여 주님 앞에서만 새로워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삶의 문제와 난제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하실 일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난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하실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깨달은 마음으로 헌신하며 용기 있는 지속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의 실제적인 주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 삶이 온전히 임마누엘의 은혜만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계획을 깨닫고, 또한 그 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여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